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을 읽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 자칭 하나님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 너희가 왜 나에게 돌을 던지려느냐. 그때 유대인들이 선한 일 때문에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의 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것 때문에 돌을 들었다고 유대인들이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피기 전에 오늘 우리 이번 주 꼭 암송해야 할 성구, 구원의 확신에 관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함께 암송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 이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여기 참남함,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 참남함을 다른 용어로 회방함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참남함, 회방함.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들, 에세네파와 같은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날처럼 성경이 책으로 많이 보급되는 시대가 아니라 파피루스나 또 양피지, 이 가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기록하게 됩니다. 말씀을 필사하게 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단어를 쓰질 못하고 다 그 필사하던 사람이 먼저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정결하게 씻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쓰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쓰다가 한자가 틀리면 이제까지 쓴 것이 전부 다 무효가 돼서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가 명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왜 돌을 드느냐. 선한 일 때문에 표적을 행하고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다. 너의 그 참남함, 이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회방,
정확히 번역하면 신성모독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느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냐? 이거 엄청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참남함이라고 하는 회방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참남하면 그런 뜻이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돌을 들게 된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이 성경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실제적인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한 지 14년이 됐습니다. 그때 아수르 대왕 산헤립이 자기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면서 랍사게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또 사관 요와를 랍사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느냐? 히스기야 왕의 메시지가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는다 그랬지,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줄 줄 아냐?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 너희들이 애굽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상한 갈대 지팡이가 너희들을 찌르고 또 찌를 거야. 힘이 없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7장에 보면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 입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늘은 환난의 날이요, 책벌의 날이요, 능욕의 날이구나. 왜? 아수르 대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 이름을 회방해도 대적할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산모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지경이 됐구나.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와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됐으니 우리도 기도할 테니 당신도 우리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비롯해서 그 궁궐의 모든 대신들, 선지자 이사야, 그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사야 37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자로 이게 보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 3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히스기야의 군대가 나가 싸운 거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들이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 대왕 사네립이 싸울 군사가 없기 때문에 니느웨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위기가 있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곤고한 일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낭망하고 실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능력의 날입니다. 책벌의 날입니다. 환난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겠지만 힘이 없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면서 히스기야처럼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의 나라의 부강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 이런 것들이 나라의 부강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도 없을 때에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붙잡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그 지도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워가는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먼저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자유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으로 반듯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합중국이 청교도의 신앙을 되찾아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들었을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백성인가,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에 성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히스기야 왕처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전개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스럽고 사람의 보기에 탄식할 만한 것들일지라도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함께 바라보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